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되어지는 본문이고 연결되어지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지난주의 말씀들을 좀 되뇌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했냐면, 나를 본받아야 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본받은 것처럼 그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너는 눈여겨봐야 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을 것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함께했던 우리들을 본받은 자와 같이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을 것을 권면했어요. 그죠? 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결국 나를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지난주에서 확인해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 뭐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 말씀 잠깐만 떠올려 봐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신처럼 여기는 것은 그들의 배라 그랬어요. 코엘리아, 욕망. 벨리, 영어로는 벨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욕심. 이 코엘리아, 이 배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이 신체의 배를 의미하지만 뻥 뚫어진 구멍이라는 뜻도 있어요. 허무한 욕망을 의미하기도 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 그들이 영광으로 삼은 것은 되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주의할 것,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들이라는 설교 제목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을 채워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자칫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참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죠. 무슨 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시작.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게 왜 죄예요? 내가 내 힘껏 살아가는 게 왜 죄가 되지요? 내가 나중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을게요. 내가 지금은 내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아직까지는 필요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근데 그게서 어떻게 죄가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도 어느 한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매몰되어지고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눈길이 다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결국 이것을 조금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러분 혹시 원정 출산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몰라요? 이제 우리 찹쌀이가 곧 태어나게 될 텐데 원정 출산이라는 단어 아세요? 몰라요? 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원정 출산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우리 정화자매만 몰랐던 거야. 미국에 가서 아기 낳는 게 원정 출산이었잖아요. 그죠? 왜요? 태어난 아기에게 무엇을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왜요? 이득이 있거든. 그리고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남자일 경우에는 좀 그런 분들이 다 꼭 그런 분은 아닌데 약간 돈 있고 좀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미국 가서 아기를 낳으면 뭐예요? 그 아기는 그때는 그랬어요. 미국 시민권이 부여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아기를 낳는 바람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것이 원정 출산이었어요. 왜? 그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쥐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 시민권 제도를 수정을 했어요. 무조건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만큼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귀한 것을 여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듯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시작. 그래요.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그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굳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은 무슨 시민권?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빌립보 지역을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좀 띄워주세요. 이탈리아 반도에, 이탈리아고 맨 끝에 보디올이라는 도시 맨 끝에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벗어나서 대륙이 달라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마게도냐.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빌립보가 있어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떠나 있는 도시이지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그 당시 로마의 어떤 속국처럼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아주 특징적인, 아주 특별한 도시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작년에 제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의 도시였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원래는 기원전 36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케도니아의 왕 빌립 2세, 즉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마케도니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려지는 그 사람에 의해서 기원전 42년경에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그 도시가 로마 퇴역 군인이 되어지는, 로마 퇴역 군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데 로마 퇴역 군인들은 뭐예요? 대부분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거나, 아니면은 군대에서 20년 이상 군인으로서 나라에 봉사한, 군인으로서 참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뭐예요? 완전한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이 다 로마의 그 속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10%가 채 안 됐다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한 6%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로마 시민이 되는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미국 시민권, 그건 잽도 안 돼요. 오늘날에는요, 한국의 여권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된다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면 가이드가 꼭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여권 관리 잘 하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 여권이 굉장히 범죄의 타겟이 된대요. 왜냐하면 한국 여권이 다른 나라 여권보다 굉장히 비싸게 팔린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것처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어마어마한 특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 난 로마 시민인데 나의 시민권이 정작 하늘에 있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딱 한 번 그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2장 27절에 천부장과의 대화에서 이런 본문이 나와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럴 그러하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시민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었어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냐면, 그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계속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뭐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 소란이 일어나요. 그 소란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그 일에 개입해서 사도 바울을 따로 격리시켜서 따로 체포해서 구금해요. 그런데 그 일이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백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신문하게 해요. 그래서 백부장은 천부장의, 이건 천부장은 로마 천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천부장인데, 그 로마 군대 천부장이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사도 바울을 매질, 채찍질하려고 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재판 없이 나를 채찍질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깜짝 놀래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서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천부장님, 저 지금 잡혀온 죄인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천부장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가 정말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웃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권리예요? 그게 무슨 특혜예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즉 재판 없이 그를 신문할 수 없고 책찍질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 일이 흔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 백부장이 채찍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민권자를 채찍질하면 누가? 그 백부장이 죄를 묻게 돼요.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는 뭐냐면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권리.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압송된 이유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죄를 지었어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을 권리. 즉 뭐냐면 죄를 지었어도 누군가가, 그 로마 시민권자가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심지어 고문할 수도 없어요. 신문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특혜였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는 의무도 있었지만 많은 특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의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인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로마 시민권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이야. 하지만 그 로마 시민을 자랑한 적은 딱 이때 사도행전에서 그때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 난 황제에게 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압송되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듯이, 정작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본문이 1장 27절이에요. 1장 27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제가 1장 27절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도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좀 다시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생활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1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생활하다라는 단어에 1번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풋노트 각주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시민 노릇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고 해요. 자막 다시 띄워주세요. 폴리티오마이라고 해요. 즉 뭐냐면 시민답게,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오늘 본문 2장 3장 20절에서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폴리튜마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폴리튜마,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던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합당한 삶이고 무엇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냐면, 다시 한번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시작.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면서 이제는 그분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듯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목청껏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조금은 더 풍요롭고 조금은 더 안락하고 조금은 더 멋진 삶을 꿈꿀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했어요. 그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는, 신처럼 여기는 것은 그들의 욕망일 뿐이고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소망해야 돼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22절의 본문이에요. 21절의 본문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을 어디서 봤어요? 변화산에서 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었냐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광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영광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오늘 21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천한 몸일 수 있지만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결국 썩어질 것밖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참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이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내 영적인 주소지는 저 천국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이 바뀌긴 하지만 4장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어져요. 4장 1절 오늘 설교의 결론처럼 제가 맺어갈 거예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금 너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얘기할 건데, 너희들은 나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여 내 면류가 아닌 너희들이여, 누구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여기서 사모하다,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 라는 단어가 쓰이고, 사모하는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쓰여요. 에피포테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원래 뜻은 사모하다라는 뜻은, 원래 이 에피포테토스라는 단어는 갈망,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인데, 어떤 간절히 바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에 헤어짐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매우 고통스러운 아픔, 이것이 갈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떨어져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망하는, 너무나도 보고 싶어,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희가 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데, 이미 우리가 다 확인했듯이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안에서 서라. 시작. 주 안에서 서라고요. 주 안에서 서라고요. 이 서다라는 단어도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사진 한번, 제가 부탁한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이에요. 이거 이제 판문점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저 헌병과 초병이 어떻게 있죠? 딱 서 있죠. 정면을 주시하고. 이게 서다라는 스테코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서다라는 뜻은 그냥 국권이 서다라는 뜻이 아니라 군사용어예요. 사도 바울이 종종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군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군사용어를 종종 사용해요. 자, 서다라는 스테코라는 단어. 저도 군을 종종 이게 방이 나온 사람이 군대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좀 이게 약간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위지만 경계근무를 썼었어요. 경계근무를. 여러분 혹시 그 1990년 초반에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팀 스피릿이라는 훈련을 아마 참석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방위인 제가 TS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걸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한미연합 훈련인데 그때 갔었어요. 그때 갔을 때도 제가 방위지만 거기에 착출돼서 갔었어요. 방위지만 거의 현역과 같은 군생활을 한 거라고 우겨볼게요. 어쨌든 가서 경계근무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빈총을 갖고 섰어요. 현역들은 총알을 주고 저는 총알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방위는 총기 사고 날까 봐 위험해서 못 준대요. 그래서 빈총으로 가서 이렇게 경계근무 섰기도 했었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좀 규모가 큰 사단이나 그 육본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경계근무서는 위병소를 한번 가보세요.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판문점에서 했던 것처럼 총을 딱 들고 딱 서 있죠. 전방을 주시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서다라는 뜻은, 서라라는 것은, 서다라는 게 바로 그렇게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하기 위해서 똑바로 전방을 주시하고 서 있는 모습이 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너희가 군인 시절이었을 때를 생각해 봐. 너희가 경계 근무를 쓸 때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주의 깊게 봤지?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너희가 바라보며 주목해야 돼. 그리고 주 안에서 서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라고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다시 한번 어디에? 하늘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굳건히 서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기도합시다.